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53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봉을 해서 관객 수가 무려 1,430만 명을 돌파하여서 한국 역대 영화 흥행 2위에 오른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신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차태현 씨는 한 인터뷰에서 사후세계를 믿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기독교라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주인공인 하정우 씨는요, 전에 있던 프로에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가 기독교이다 보니까 그것을 뒤집을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공중파 방송에서 기독교를 뒤집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이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사실 이들이 주연하여 나온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죠. 이 영화의 제목이 신과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 제목으로 보시면은 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속신앙과 특별히 불교가 합작이 되어서 만들어낸 사후 세계관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화인 것이지요. 자, 그래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부제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또 두 번째가 나온다고 하죠. 첫 번째 이 시리즈 내용은 죄와 벌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죄라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사후 세계가 과연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의 부제를 영어 제목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개의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외에도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책 가운데요, 자신이 지옥에 가봤다라는 지옥의 체험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천국에 갔다라는, 천국을 체험했다라고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아무리 유익한다 한들 이러한 말들은 사실 매우 위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이 지옥과 천국의 유무를 그들의 말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점이 심각한 것이죠. 사람의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의 증언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이전의 사건에서 말씀하실 때 내 증언이 참되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예수님의 판단만큼은 늘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냐면 자신이 가시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을 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이곳에 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가리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가리니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휘파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의 말씀에서 이미 이 단어를 이렇게 쓰셨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돌아가겠노라 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휘파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일찍이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가니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휘파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는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휘파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하겠죠.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냐?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 천국에 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천국에 그들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너희 무엇 가운데 죽겠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와 현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나중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곧 이 세상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죠.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결국 앞서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것이죠. 바로 21절의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었죠. 그곳을 그들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가지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선행을 하며 살아가든 죄를 범하며 살아가든 모든 사람은 본질상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들 모두는 지금도 지옥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지옥의 길을 걸어갔었지만 그 은혜로 건진받아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여전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여러분들만 그 은혜를 누리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앞서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만을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뭐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에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기서 쓰인 이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수형의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선행을 쌓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원어입니다. 리차드 모콤에 따르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선언은 다음에 28절의 말씀에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 수 있게 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든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 원어는 휩소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2번 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라는 이 단어와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이 단어 동일하게 휩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자신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단어인 휩소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면 바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어디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결국 바울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든 세상에 있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담대하게 아멘. 선포하실 수 아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이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맺지를 않으시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 모든 말은 자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을 행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늘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늘에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옥의 길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때 늘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서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힘써 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또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음으로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이 놓여있는 현실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그들 모두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은 길은 무엇이냐? 한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자만이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때 많은 것을 전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근래에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지만
우리가 혹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오늘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 아직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다시금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잘 행하셔서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찬양하실 때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 무엇으로 채우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부르시네 주가 부르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사건을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며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분의 그 대속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사랑하는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노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확증하고 믿고 이것을 확실히 안고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됨으로써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모두는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강한 후에는 늘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님을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지 않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써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즐거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